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찾아 함께 뜨겁게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 하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수울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까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처지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생존해 올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정말 이잡듯이 샅샅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추격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정말 간발의 차이로 발각되지 않게 하셨고 생명싸개 속에 품어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왕을 살려주는 시혜를 베풀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사울 왕으로부터 오히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고백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모든 궁지에서 빠져나왔다면 다윗이 더욱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좋을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유대를 떠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이미 다윗은 블레셋에 한번 들어갔다가 그때 죽을 것 같아서 미친 척하고 다시 살아나온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유대 안에 머무를 것을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는 다윗이 유대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를 지켜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은 블레셋으로 다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과 형편이 있었겠습니다만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도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를도 아니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마귀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육의 생각이요, 사망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영의 생각이요,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원하는 길로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의 생각을 따르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생명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 생각의 차이가 사망과 생명의 차이고 지옥과 천국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로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기도했다, 구하였다, 이런 표현을 주로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마귀가 주는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 도망자로서, 그리고 많은 식솔들을 거느린 자로서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다가 그만 하나님을 놓치고 마귀가 주는 육적인 생각에 빠져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주는 육의 생각은 그 생각의 방향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1절을 계속 보시면 내가 곧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매우 부정적으로, 매우 비관적으로 반드시 우리는 사울에게 붙잡히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은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않아요. 오히려 안 되는 것,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걸 생각하면서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만들지요.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나니 그 생각의 끝에서 내린 결론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유대에서 살 수 없고 유다를 벗어나야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사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도 없고 가족과 식솔들에 대한 염려는 점점 더해지는 반면에 자기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사무엘도 지금 죽어서 인생의 버팀목도 사라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망자의 신세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조금이라도 쉬운 쪽을 생존을 위해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국경을 넘어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이 순간 다윗이 만약에 기도했다면 아마 결정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아 기도했다면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이 광야는 왕의 수업을 받는 곳이다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고, 자신과 함께하는 동력자들은 평생을 나와 함께할 믿음의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다는 사실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 순간 사단의 전략에 넘어지고 만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기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생각은 현실적인 필요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결론을 이끕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풀어야 할 현실이 있고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 두렵고 답답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기도하지 않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눈앞에 현실만 보이고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결국 자신의 뜻을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생각의 늪에 빠져 있으면 낙심하고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참담하게 느껴지지요.
태양을 등지면 내 앞에 그림자만 보이지 않습니까? 왜 태양이 나를 비춰주지 않느냐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만 있느냐라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뒤로 돌아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사라져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 생각 속에서 귀신을 쫓아낼 생각만 해요. 귀신과 싸워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는 하루 24시간 내내 귀신만 묵상하는 자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귀신과 싸워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뒤를 돌아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저 마귀가 주는 그늘들은 다 사라지고 귀신들은 떠나가고 예수님이 주는 은혜와 축복의 태양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등지면 우리 인생은 참담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됩니다. 점점 사람은 부정적이 되고 매사의 원망과 불평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비난과 정죄만 할 뿐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결국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내 경험, 현실적인 필요, 객관적인 환경에 근거해서 판단하기에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정의 끝에는 결국 최악의 악수를 두는 것이죠. 옛말에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주는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블레셋을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온통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따라 결국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렇게 망명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야단치시고 왜 내 뜻을 따르지 않고 네 마음대로 생각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그가 형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왜 하나님 뜻을 몰랐겠습니까? 다윗도 어떻게든 유대 안에서 버텨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유대 안에서는 자기와 함께한 식솔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그동안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고 먹을 것을 얻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나발까지 자신을 배신했고 이제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생존을 유지하는 그 자체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울의 압박은 점점 심해진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더 기도했어야지, 더 믿음으로 버텼어야지, 왜 기도 안 했어, 왜 믿음이 그렇게 연약했어 라고 비난한다면 할 말은 없지요. 그러나 그건 다윗에게 너무 잔인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 너무 힘들고 결혼도 힘들잖아요. 그런 청년들에게 그래도 남들은 어떻게든 취직하고 잘 살고 있지 않냐고, 왜 너는 더 노력하지 않았냐고,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고,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며 그들을 계속 다그치기만 한다면 그건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잔인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처한 사회 구조적인 현실, 경제적인 상황, 산업의 구조, 정말 총체적인 구조가 더 큰 문제인데 이 모든 문제를 그저 청년 개인의 노력의 부족이라고, 개인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만 치부해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진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문제를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신이 노력한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들어와 마치 남의 집에서 새빵살이 하듯이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혼내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 안에 들어왔을 때 그가 블레셋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셨어요. 먼저는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오면서 사울 왕이 더 이상 다윗을 수색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성읍 하나를 주시면 저 지방의 자그마한 성읍에서 우리가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요청했을 때 아기스 왕이 흔쾌히 다윗에게 성읍 하나를 내줍니다. 6절에 보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시글락 작은 성읍 안에서 다윗과 그의 일행은 무려 1년 4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 일거리도 얻었습니다. 용병으로서 블레셋의 전투를 대신해 준 것이죠. 8절과 9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에 그랬습니다. 일자리를 얻은 거죠. 더구나 다윗은 능력 있는 용병이 되어서 점점 아기스 왕의 신임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의 무엇을 믿고 그에게 성읍을 내어주고 일자리까지 주고 점점 그를 신뢰하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기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이 형통하게 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블레셋 들어가서 시글락에서 정말 전세살이 하듯이 남의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아, 네가 블레셋으로 들어간 거 그건 네 탓이 아니야. 물론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 너 이해해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부부가 부모님이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밑에 있는 동안에는 신앙생활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 죄책감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한국을 떠나 2년 정도 외국에 파견 근무를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살 수 있게 하셨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좋은 목사님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들 부부에게 매주 주일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부부들을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동안 니들이 신앙생활 못한 거 니들 탓이 아니야. 걱정 마. 그동안 정말 마음 너무 애를 많이 태웠으니 이곳에서 이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렴. 아마 하나님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도저히 유대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심지어 생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으로 보내셔서 그곳에 살 수 있게 성읍도 주시고 일거리도 주시고 안정된 생활도 하게 하시고 왕으로부터 신인까지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아, 네가 여기 온 것은 결코 내 탓이 아니야. 너무 자책하지 마. 그동안 사울의 추격을 도망 다니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지. 이곳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평안과 쉼을 얻으렴.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그곳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패와 좌절로 넘어지고 쓰러져서 결국 밀려서 저 지방 한직에 쫓겨나서 그곳에서 새빵살이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실패자라고 말하겠죠. 패배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유, 서울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직장에서 밀리고 쫓겨나서 여기까지 왔어. 아유, 사업이 그렇게 잘 되던 사람이 이렇게 지방에까지 몰래 들어와서 새빵살이 하고 있어. 사람들은 그들을 실패자라 말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도 계십니다. 그 시글락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향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십니다.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기도의 사람을 보내어주시고 한숨 짓는 그들을 향해 내 탓이 아니야, 자책하지 마, 힘을 내,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은 지금 시글락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등 떠밀리고 쫓기고 그렇게 밀리고 밀려나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눈치 보면서 패배감에 젖어 좌절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탓이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주님께서 그의 삶에 이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글락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위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자책을 멈추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전쟁터에서 마귀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혹 마귀의 생각에게 빼앗겨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여 저 시글락에서 남의 눈치 보면서 패배감에 젖어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도우시니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